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48절 마지막 절까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도로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경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이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분기점이 되는,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 즉 이탈리아 로마에까지도 땅끝까지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 되는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그래서 이 복음은 인종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탄생하실 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가 제9식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이 시몬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환상을 주셨고,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 가이사라에서 요파 약 50km, 왕복 100km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야 돼요. 거기 떨어져 있는데 베드로에게 역시 낮 6시, 6시, 그러니까 낮 12시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역시 보자기 환상이 내려서 거기 많은 짐승들, 뭐 날아다니는 것들 막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라, 잡아 먹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너를 찾아온 사람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그렇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베드로는 지금 이 환상을 보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좀 머뭇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10장 13절에 말씀하시지만 14절에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번째, 하나님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일이 이제 3번 있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17절에는 베드로가 본 바 그 환상이 무엇인 뜻인지 속으로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이게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먹을 때가 돼서 지금 이런 거 아닌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의아한 그런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침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이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그리고 19절에도 똑같이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건 또 이제 의심이라기보다도, 의심에서 약간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 혹시 내가 지금 어떤 전도에 대한 편견, 이 복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전통을 따를 것인가? 관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여기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런 어떤 믿음의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리고 21절에 다시 베드로가 이 모든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되고 이튿날 하루를 자고 이튿날 일찍이 이제 아마 길을 떠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베드로와 이제 고넬료가 이제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또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그러면 10장에서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인공일까? 베드로일까? 고넬료일까?
또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인도하여 가시는가. 제 생각에는 아마도 베드로가 조연이고 고넬료가 주연이 되어서 이제 이방인까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역사를 이제 보게 되는데,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갑니다.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여기 이제 11장에서 지금 이 10장의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지금 설왕설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와 지금 함께 가면서 지금 10장 여러분 45절에도 보면은 44절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아마도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0장 여러분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베드로가 지금 환상 중에 이런 역사들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고넬료에게 가고는 있지만, 이방인이 유대인을 만나고, 유대인인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와 만나고 교제하고 뭐 식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전통에 관습에 맞지 않는다는 걸 베드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 일에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24절에 와 보시면은 지금 이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이 이제 같이 가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 두세 사람으로 증인을 삼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요바에서 온 지금 할례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들도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4절 또 이튿날이 됐죠. 50길을 또 걸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니까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참 이 고넬료의 어떤 겸손함이죠. 정말.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당신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33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말 이 고넬료의 이 겸손한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당신을 통해서 오늘 세워주신 주의 종, 담임 목사든지 부목사든지 교육 전사님이든지 전사님들이든지 하나님 세워주신 통해서 그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 모두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게 정말 겸손함과 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26절에 뭐래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우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베드로가 있잖아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 놀라운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금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자, 다시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나 잘 알고 있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왔다. 근데 그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너 고정관념 깨라, 너 관습 깨라, 너 인종적 편견 깨라, 차별 버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 겸손하게 지금 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30절부터 이제 고넬료가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또 다시 아주 자세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 듣고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34절에서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 설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이제 10장 이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없어요. 베드로가 이제 사라지고 누가 나타나면 사울이 나타나요.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 바울의 설교들이, 전도 설교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까지 베드로의 설교하고 달라요. 이제까지 베드로의 설교는 뭐죠? 유대인을 향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도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응답이다라는 이 구약의 성경, 구약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지금 응답이 됐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솔로몬 행각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넬료 그 가정에서 하는 설교는 대상도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설교 내용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고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스데반의 설교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모세, 다윗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에 대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만 이 이방인들에게 뭐예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예요. 뭐 신적인 어떤 그런 뭐 인물들이 아니라 예수는 역사다. 그래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34절부터 다시 보시면 일단 그것을 고백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본다, 어제 말씀드렸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방인일지라도, 각 나라의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차별이 없으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왔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시작이 뭐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리고 요한의 세례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주로 전파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예수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복음의 응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설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고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사렛 예수, 세례 요한의 이후로부터 이 분명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갈릴리의 나사렛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된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된다. 만유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활짝 열려 있다. 이 설교를 마치자 여러분 44절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이건 좀 다르죠. 기도 후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기도 후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가서도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 중에 역시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딱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편견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그냥 딱 정해. 그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무소부수야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과 지혜와 경험으로 하나님 여러분 틀에 묶어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치료하시는,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도록. 그리고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는 표징으로 나타나요. 46절에 뭐요? 방언을 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방언이 여러 가지 나오죠. 그리고 오순절의 방언은 여러분 각각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해요. 자기가 그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다른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그 방언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방언도 여러분 사탄이 주는 방언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방언이라고 다 방언이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 속에도 사탄도요 거짓 속임으로 방언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잘 분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방언은 뭐예요? 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성령이 함께 주 안에서 교통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한 이런 표징, 그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징은 뭐죠? 하나님을 높여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았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막 예수를 막 교회를 성도들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표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47절에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면서 주저주저하면서 그리고 이방인을 만나는 것이 위법이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어요. 꼭 이방인의 사도하면 바울 막 이렇게만 하는데 여기에서 정말 이 사도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정말 어떤 시각, 고정관념, 관습 이게 지금 확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할 수 없겠다는 거죠. 그리고 4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대로 정말 세례를 베풀 때에 올라온. 그래서 이 본문 44절에서 48절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런 오순절에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예루살렘, 유다, 여기 지역적인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한 민족의 그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이제 확장될 것을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11절에 이런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지금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막 이야기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냥 분명히 성경은 이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일 뭐예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전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려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린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고, 저 집에는, 저 사람은 싫어. 저 사람 예수 믿으면 낫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전도 안 하세요? 왜 복음 전하지 않으세요? 저 악한 마귀, 저 사람 천국에 가면 또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천국 가면 나 전도 안 할래요.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명령에 순종하고, 우리가 딱 보고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저 집은 되고 저 집은 안 되고, 저 나라는 되고 저 나라는 안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저는 복음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우린 전하는 거, 명령에 순종하는 거,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전통을 따를 것인가, 관습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의심할 것인가, 믿을 것인가. 이어령 교수님, 이어령 박사님 말씀드렸어요. 의심은 지성을 만들고 믿음은 영성을 만든다.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여러분 차별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구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렇게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에게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열려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서 오늘도 그 앞에 순종하고, 먼저 택함 받은, 먼저 믿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전해야 될 그 복음의 그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만 보게 하시는,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의 말씀, 주여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고 또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고 그 능력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